태훈이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AMI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빅모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에임홀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다시 또 한 주 만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은 끝났지만 오늘 찬양과 결단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다 같이 그렇고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다음 찬양 하실 때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뜻은 욥이 했던 고백인데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자녀와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잃고 드렸던 고백입니다. 이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주님은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말 주 이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또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내가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너만 예배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지난주 부활절로 우리 다 같이 사순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순절은 끝났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오늘 했던 이 결단들이 더욱 깊어져 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결단과 찬양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그 결단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씩께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한 명 한 명씩께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에이몰리 찬양, 우리 에이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에이몰리 가운데 지키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주고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 그릴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만난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비록 사순절은 끝났지만 오늘 드렸던 이 결단과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이 우리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그런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그 결단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86돌의 김도영 형제님께서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기 뒤쪽에 계시고요. 또 네, 우리 새로 오신 김도영 형제님을 향해 두 손 뻗어서 우리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에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에 나간 구 하노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또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들이 세 분 계시다고 해요. 4월 17일 날 생일이신 우리 우성주 형제님과 신다슬 자매님, 또 4월 20일에 생일이신 스모셀 부셀장
신봉준 형제님께서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노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석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특별히 리더로 섬기고 계신 봉준 형제님께는 케이크가 나간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 여기까지고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22일 토요일은 교회에서 식사하는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먼저 홍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도 총동원의 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날, 장학생 미자립 교회 돕기 선교 바자회로 이날은 가족, 지인이 함께 밥 먹고 영화 보는 날입니다. 주차는 영파여중고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청년 베델 성서대학 1기생 모집이 오늘 마감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복음 1이라는 주제로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어제와 29일 토요일 2주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세순홀에서 진행됩니다. 여자 풋살 사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쇼츠 세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합니다. 일상, 코미디, 브이로그 등 다양한 장르 모두 받습니다. 수상 부문은 대상, 인기상, 엉뚱상, 진상이며 접수 기간은 4월 23일, 수상작 발표는 4월 30일입니다. 응모 방법은 주보에 나와 있는 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주일 버스킹 및 솜사탕 특별 전도를 나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셀장님들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골방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방기도팀입니다. 네, 이번 주 축복 주인공은 이번단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에서 멀어졌었나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저만 이런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랬던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복된 처소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감격보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더디고 상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자아가 깨어지고 꺾어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의 주인이 주님뿐임을 깨달아 안일함과 자기만족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주님의 약속으로 깨닫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의 시작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고 주만 의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오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조금씩 변화되시나요? 네, 아멘.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는 이 공동체 같이 기도하는 이 강구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것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 오늘 윤지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날이구나가 아니라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을 감고 나도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복이 있을지라 하셨거든요. 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화합도 있고요, 평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진다면, 나타나진다면 그들 안에 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것,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많이 듣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벌써 71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조금 제가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창세기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창세기서에 어떠한 단어만 나와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 9절만 읽었다고 해서 이 9절만 보지 마시고 그 주위에 모든 말씀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준비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좋을 거예요. 영종도에 120년 된 교회가 카페로 이 개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섰더라고요. 메이저림 뭐죠? 메이드림? 저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 안에를 다 파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120년 된 교회를 팔았다는 거는 사람이 없어서 판 거잖아요. 그래서 카페가 됐습니다. 하루에 2,000대 이상의 차들이 오간대요.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근데 왜 교회 때는 사람이 없고 카페가 되니까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 교회는 안 되고 카페는 되는가? 교회에 뭐가 빠진 걸까? 도대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없는 걸까? 이 고민을 저는 사순절 기간에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오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교회 오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에는 예수로 배불러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로 충만케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로 충만케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배불러지는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예수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불러질 어떠한 잔치를 잘 차렸기 때문에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작은 국밥이라도, 아무리 싸구려 국밥이라도 너무 맛있게 먹으면, 내가 배고파서 맛있게 먹으면 그보다 더한 진수성찬이 없죠. 그런데 아무리 잔치상을 차려놨어도 내가 배부르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심령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예수로 갈급해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고파셔야 돼요. 예수가 고프려면 평소에 예수를 소비하셨어야 돼요. 밥을 먹고 열심히 소비했더니 배가 고픈 거잖아요. 예수로 채워졌어. 주일날 예수로 충만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비해야죠,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셨다면 주일날 오는 이 시간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예수가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배부르십시오. 오늘도 배고파서 오십시오.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단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눈으로 저를 째려보세요. 열심히 적으신다고 집에 가서 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아주 열심히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세요. 곡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스파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시므온을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곡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내놓잖아요. 이때 누가 나서죠?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유다가 나섰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님 저를 죽이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예전에 철없을 때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 묻혀가지고 야곱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아들이 죽었나 봐요.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할 땐 정말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아들 둘을 잃어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를 하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죽을게요. 제 목숨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옵니다. 굉장히 리더다운 모습이 나오죠. 이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 형제들 안에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은 아니라 이러한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도 복을 받죠. 유다 자손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책임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이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책임져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다스려라, 번성해,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땅을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네가 책임 있게 살아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여러분 알바 많이 해보셨죠? 알바생과 주인과의 차이가 뭡니까? 종업원과 주인과의 차이가 뭐예요? 어려워지면 알바생이나 종업원은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장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이렇게 다 일꾼들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일을 주면 조금만 어렵거나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거나 자기가 듣게 되면은 다 그만두고 사라져요. 잠수 타버리던가 없어져 버려. 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주인인 줄 알았더니 종이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새신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뉴페이스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이곳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사세요? 결혼하지 않으면 다 아버지의 집에나 어머니의 집, 부모의 집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집, 이렇게 우리 집에 놀러와 얘기를 하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놀러 오겠니? 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살지만 우리는 다 내 집이에요.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네, 내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더니 소파에 앉아갖고 TV를 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지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어가는 놈은 자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댁은 누구시길래 우리 집에 들어와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 이 사람은 주인 아닙니다. 그 집 자녀 아니에요. 교회 새로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못 보던 얼굴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니? 몰라요. 그럼 가봐. 이렇게라도 해야 이 프렌즈 정신이 주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리더, 우리가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게 주인의식인 거예요. 그 집을 책임지는 사람. 응? 그럼 책임감은 언제 나오죠? 늘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responsibility는 응답과 ability, 능력의 조합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응답하는 능력, 이게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빠르게 응답해서 처리하는 것, 끝까지 쥐고 끝까지 가주는 능력, 이것이 책임입니다. 무능은 사라져요. 네,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갔다가 일이 다 끝나면 수저 얻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 어디서 많이 봅니까? 팀플 할 때 아주 얄밉죠. 그리고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 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오늘 머리가 좀 아파서 일을 좀 못하겠고 그리고 웬 약속은 그렇게 많이 잡혀요. 그런 사람들은 약속 싹 잡고 사라졌다가 다 끝나면 리포터가 다 끝났든지 아니면 프로젝트가 웬만큼 딱 이 도상에 딱 올라가면은 어디선가 나타나서 수저를 딱 얹죠. 아주 얄미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현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현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책임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더 들어가야 될 때 성적 증명서를 내잖아요. 특히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알 거예요. 유학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든 그 사람이 나온 대학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듣보든 아니면 서울대든 별랑 상관이 없어. 유학할 때는 그 사람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외국에서 잘 몰라요. 서울대 나와도. 그런데 뭘 보냐면 성적 증명서를 봅니다. 회사도 그렇죠. 성적 증명서 꼭 띄워오라는 회사 있잖아요. 성적 증명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성실도와 책임감은 그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을 잠깐의 그 시험이나 아니면은 면접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적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건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건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안 게으르고 누구는 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게으르고요, 다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안에 절제가 있고 성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숙제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대학교는 다 리포터로 숙제가 대처되는, 이 시험이 대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숙제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그 교수가 내주셨던 그분에 대한 예의예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풀어서 그만큼 수학 시험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 이유로 숙제 그러면 무조건 그냥 딱 떨어지는 날 바로 해버려요. 그건 선생님에 대한 예의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성적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실했다는 것이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고 절제할 줄 알았다는 것이고 예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책임 있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무엇이 하고 싶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세요? 인생은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탓하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시간이라는 이 현찰을 정말 귀하게 쓰시면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 유다가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가자, 보내자. 대신에 우린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물들이 얼마나 많니? 응? 복숭아도 좀 가져가고 과일도 좀 챙기고 이것저것 귀한 향료도 좀 챙기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석하는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에서가 두려우니까 막 선물을 앞에다가 4단위로 나눠가지고 막 보내잖아요.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뇌물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의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딱 지명해서 너희 막내 데리고 와 했으면 막내를 데려가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요새는 솔직히 교수님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막 아부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예의예요. 인사 지키건 인사. 저희 아이들도 지금 큰애는 고3인데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한 번도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제가 맨손으로 들려보낸 적이 없어요. 매일 가는 친구 집이라도 꼭 부모님이 계시면은 음료수 박스, 애들이 있으면 그냥 친구들이 있으면 라면이든 과자든 뭐든 가져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예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걸 못 배우셨다면 지금부터 배우세요. 누구를 만나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예의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의는 사랑이다.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 풀어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예의, 가족끼리도 예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 볼게요. 4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그 설교의 중심 구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평생에 막 힘이 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한의 하나님이잖아요. 막 힘이 나. 그런데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능하시다며. 능력이 모자라서 나를 못 해준 거라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던 건데 전능하시다며 무한의 힘을 가지고 계시다며 왜 이걸 안 해주시는 거야? 서운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을 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려움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다, 고난이다, 뭐 힘든 일이다, 뭐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다 모아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욥기서 말씀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난이나 뭐 병이 들었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망했다던가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도 악을 악으로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도 들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주의 십자가도, 저주의 나무, 사람의 사형 틀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결국은 순금같이 나오게 만드실, 내 안에서의 불순물들만 싹 뽑아서 없애버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점보러 다니는 거예요. 타로점도 보고 성금도 보고 뭐 어디서 이 뭐라 그래요? 얼굴상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관상도 보러 가고 뭐 궁합도 보러 가고.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루리로다 하고 보내버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시상 앞에 절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왕 앞에 부름 없이 나갔는데 왕이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면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3일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물을 안 내밀면 죽어요. 거기서 바로 죽여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신앙의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려라 죽여라 라고 하니까 정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올라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멈춰 세우고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이 경외심이라는 게 뭐예요? 경외심이라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은혜가 너무 좋은 카툰을 올려줬더라고요.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운 후 비로소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망하면 망하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이것은 못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면 평생 종교 노름하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능자하신 하나님, 나는 안 돼도 주는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만드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손 들게 하실 때 그 손에다가 쥐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버렸더니 망하면 망하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했더니 정말 다 망하고 죽고 다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것으로,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그런데 우리 윤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마무리 안 하고 밑에 가서 맨날 마무리한다. 네, 안 할게요. 다음 주에 같이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미니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예수로 배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면서 힘있게 사실 때 하나님이 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믿고 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올렸던 그 은혜대로 이 세상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좋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물질로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마다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기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정을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나간 문 아픈 곳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